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한 책이죠.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데 흔해서 또 그 중요성이 잊혀지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의 중요성을 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 또 구원의 말씀이 들어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성경은 무시할 수 없는 세계 문학의 위대한 고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실제로 인터넷에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갖다 검색하면 1억 개가 넘는 사이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에서도 성경 전체를 그냥 인터넷에서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번역본만 5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너무 흔하고 자유로워서 홀대받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갖다가 자유롭게 읽기 위해서 죽음마저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이끄는 그러한 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실제로 성경책이 사회 번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윌리엄 위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일찍이 노예제도 폐지 운동의 사명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후에 보면 앤서니 애슐리 쿠퍼라고 하는 세프치베리 백작 7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감동해서 그 당시 매우 열악했었던 노동 환경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도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인권 운동에 인생을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또 20세기 말 얼마 되지 않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정책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정책을 갖다가 교계 단체를 중심으로 없애고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남아공 개혁교회는 이전에 인종차별을 정당화했었던 것은 이단적인 행위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종차별적인 사회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힌두교도였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성경에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하는 이 말씀을 정치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폭력 운동을 했었던 걸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요. 또 나중에 간디가 암살된 이후에 그의 검소했었던 삶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몇 되지 않는 유품들을 남겨놨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그의 시그니처와 같은 안경, 샌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몇 안 되는 유품들 중에도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책을 남겼고, 또 벽에 걸려 있었던 예수의 초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우리의 평화라는 문구가 써있는 앨범을 갖다가, 액자를 갖다가 남겼다고 하는데, 이 액자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마도 간디도 자신이 정치적으로 생각했었던 인종 간의 갈등의 벽을 허무는 일에 예수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독교인들이 그저 진리, 믿음, 구원에 관련된 종교적 경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윤리의 지침을 알려주고 또 많은 부분에서 지금도 여전히 영감을 주고 있고 또 사회 변혁 정신을 선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끼치고 있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66권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일반 개신교에서 66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이 그저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한 권으로 탁 우리에게 주어지고 만들어지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쓰여졌고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편집되고 형성되었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단과 싸우면서 이단 사상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편집되었다 하는 의혹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세속적으로 조작돼서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구약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에 성경을 쓰고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관심이 없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성전 중심이었거든요. 성전 중심. 예루살렘에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도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께 제사하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성경을 쓰고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큰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 아시지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BC 538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한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이거는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자신들의 계획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되어서 예루살렘은 망했고 그리고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뭐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망해야만 했을까?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행해야 되겠구나,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구나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연구해서 남기고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성전을 잃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갖다가 다시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의 시대를 보면요. 구약에서 성경이 쓰이기 시작한 성경이 편집되기 시작한 때는 보면 느부갓네살의 바벨로니아 제국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걸칠 때까지 성경의 배경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은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곳에서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이전까지 전해지던 것을 필사하고, 이런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성전 중심이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뭐가 생기느냐? 회당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중심의 유대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로니아 제국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곧바로 세상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게 되느냐? 페르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면서 고레스 왕이 이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갖다가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 중심으로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성전 중심의 사두개인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 회당 중심의 율법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성전 중심,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정착지의 주인이 또 한 번 바뀝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가 얼마 가지 않아서 저쪽 서쪽에 있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주 젊은 제왕이 나타나면서 그 페르시아를 다 집어삼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정착지는 이제 알렉산더의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로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이에 막 나뉘기는 하지만 큰 시대의 흐름은 뭐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알렉산더는 세상을 정복하면서 그가 원했었던 게 뭐냐? 그리스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그리스어가 세상의 중심 언어가 되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여전히 히브리어는 이제 점차 사어가 되는 거죠. 죽어가는 언어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뭐냐 하면 히브리어를 하고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차 그 수가 줄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차 히브리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집트 내 알렉산드리아의 70인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인경, 70명이 번역을 했다 하는 전설이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의 70인경이 가장 권위 있는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도서관에 잘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어떻게 보관이 되느냐 하면요. 도서관에는 요즘처럼 책 서고에 딱 재본이 된 것을 쫙 꽂아 놓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큰 항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 두루마리들을 갖다가 꽂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그 큰 항아리에 히브리어 성경들 중에서도 부피가 다 다르니까 그 굵은 두루마리 하나를 넣고 나면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빈 공간, 항아리의 빈 공간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주제가 비슷한 여러 단편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같이 꽂아서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생각을 하면 책꽂이에 책을 쫙 꽂아놨는데 한 칸의 주제별로 끊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 하나를 놓고 빈 공간에 한두 권이 이렇게 넣기는, 다른 성경을 넣긴 좀 애매하니까 거기에 주제가 비슷한 여러 단편들을 갖다가 소책자들을 꽂아 넣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때부터 히브리 성경에는 본래 없었던 여러 단편들이 함께 보관이 되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시간이 흘러서 주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멸망합니다.
주 70년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갖다 다시 무너뜨리지요. 이 사건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감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무너졌었던 그 옛날 예루살렘의 트라우마가 다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가 지난 이후 주후 90년경에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갖다가 다시 재건하려는 노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도 같이 회람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 있는 정확한 히브리어 성경 확정하자,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확정한 히브리어 성경의 범위가 구약 성경이겠죠. 히브리 성경의 범위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 요게 그때 당시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39권이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구약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죠.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느냐? 사도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었던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요.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의 설교와 글이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 직접 경험하고 듣고 배웠었던 사람들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과 글, 그래서 사도들의 말과 글,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말과 글, 이것이 권위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마지막에 쓰여졌었던 마지막에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에 초기에는 사도들과 지도자들의 글이요, 이미 교회 내에서 일정 정경으로서 인정될 만큼 권위를 가지고 읽히고 있었습니다. 쭉 해서 읽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설교, 사도들의 글, 이것은 매우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서 읽히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는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유연했고요.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기게 되거든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로부터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었고요. 이것은 교회가 함께 힘써서 지켜내가지고 믿음을 지키는데 아주 열심을 내서 잘 가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이단의 도전입니다.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이단의 도전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부에서 일어나면서 교회의 진리가, 그 다음에 교회의 정통성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뭐라 그러지요? 오염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만 됐겠죠. 그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아주 특징이 뭐냐 하면 영지주의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있는데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비밀스러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예수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장하면서 교회를 탈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이요, 굉장히 초대교회에는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는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와 싸워야 되는 거죠. 외부로부터 오는 로마 제국의 박해, 그리고 내부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의 발흥. 자, 이것을 싸우는데 외부의 박해로부터는 더 단단한 믿음을 지키는데 성공했는데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이단은 굉장히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합니다. 노력을 시작을 하는 것이 뭘까요?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기독교의 문헌 중에서 예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했었던 분들이기 때문이겠지요. 이러한 노력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후에 교회는 치열한 아주 매우 치열한 정경 작업을 거치면서 4세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동방교회는 367년에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그리고 서방교회는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현재의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들이 종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그 다음에 동방종교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39권 외에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혹은 제2정경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어떤 성경은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갖다가 살펴보면 압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스어 성경을 갖다가 번역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70인경이 중심이 된 그리스어 성경이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2세기쯤에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면서 그 지역마다 각자 자신들의 토속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책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번역을 하게 됐을까요? 그리스어 성경입니다. 그리스어 성경을 원문으로 해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묶여 있었던 이 단편들까지 같이 묶여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편들까지 포함해서 히브리 성경과 외경이 함께 그리스어 성경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 이 시간이 지나가다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한 역본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4세기경에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했었던, 이것은 이제 라틴어 성경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라틴어 성경, 그래서 불가타 성경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성경이 번역이 될 때 어떤 책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약 성경은 그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신약의 정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니까 유대인 랍비들과 토론을 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원문으로 해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번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히에로니무스가 가만히 보니 히브리어 성경과 그리스어 성경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외경도 교회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정경과 같이 읽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가타 성경을 번역하면서 히브리 성경 원문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끼어 있었던 그 그리스어 성경의 외경까지 함께 포함해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불가타 성경이 아주 공식적으로 로마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외경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성경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과 그 다음에 개신교도들은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었던 마르틴 루터는 히브리 성경의 권위가 가장 권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외경도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줬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유익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더 이후에 이유는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진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해서 본래 히브리 성경만 처음에 얘기했었던
본래 히브리 성경 39권만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개신교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는 불가타 성경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39권에 플러스 제2외경이라고 불리우는 제2정경이라고 불리우는 외경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조금 더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를 살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질 때까지 세속적인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요. 오랜 세월 동안에 거치고 검증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아주 흔한 책이 되어져 버렸지만 그 귀중함은 놓치지 않아야 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